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 받으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프고 무너지고 병든 것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God's work can never be stopped. God's work can never be stopped.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다. 매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되면 인천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그렇게 붐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교회와 선교단체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도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단기 선교와 비전 트랩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창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백 선교사님이 또한 러시아 당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고 하는 비보도 저희가 접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해외 선교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선교가 매우 소모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외 선교하러 나가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수백만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다 채워지지 않으면 집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지요. 물론 기도 편지라고 하는 미명으로 합니다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아주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세계 공유라고 하는 영어조차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 결신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식의 복음은 허구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관계성을 가진 선교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되지 않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비생산적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단기 선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선교는 사실 선교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learning by doing, 백견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해보는 것은 더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복음의 현장을 볼 뿐만 아니라 가서 섬기고 전함으로 복음의 필요성과 능력을 더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일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선교는 여행이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선교는 사람입니다. 현지 선교사와 팀원들 그리고 선교제 사람들과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영성이 개발되고 영성이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나 문화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 보니까 자연히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늘 말씀 묵상과 예배로 하나 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영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은사와 기능이 개발되고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교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일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기 선교팀으로 인해서 현지 선교사와 교회가 많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단기적으로 선교사에게 현지 선교사님들은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사역지는 이곳 우리 한국의 목회 현장, 사역의 현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곳에서 외롭게 사역한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것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역을 도와준다면 선교사들이 많은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선교지를 볼 때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반대 입장입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쪽의 입장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유익을 떠나서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할 사명입니다. 국내든 해외이든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 선교사들에 의하든 아니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협력을 하든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선교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 우리 하나님의 전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처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기간 중 제자를 삼으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주님 사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막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여기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 대해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흔들어서라도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십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했고요, 훈련과 함께 예배가 막 살아있었고요, 늘 떡을 떼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였고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자기 자신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명령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채찍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 저들은 그래서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빌립이 사는 사마리아로 일부 사던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은 그 일이 일어난 직후 이방 지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보십시오. 그동안 지극히 제한적이던 저들의 복음과 구원의 대상에 대한 시각, 교회에 대한 시각이 더 넓게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왕성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핍박 이후, 스데반 집사 핍박 이후 저들의 복음 증거는 이제 이방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간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기준이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시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결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더 넓게, 더 멀리 보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만 집착하면 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다 널리 멀게 보려고 하는 시각을 갖고 노력하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더 멀리 넓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보려고 판단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물었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소경이 구원받을 대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은 소경이 되지 않았으니, 자신은 불구자가 되지 않았으니, 자신은 배륜아가 되지 않았으니 의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시각이고 시야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멀리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각,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량한 지식으로 제한하거나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역사를 내 안에서 제한하고 내 안에 묶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시야, 곧 예루살렘 안에 제한되지 않고 열방을 보게 하시듯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이 본호동에만 머물지 않고 안산시와 경기도, 대한민국,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란 이 표현은 저주받을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부흥도 되고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좋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주님께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쳐버리지 않습니다. 물뿌리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돌들로 증거케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이 전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내 남편, 내 자식이, 내 사랑한 친구가 아니 오늘 밤에 데려감을 당할지 어찌합니까? 내일 회사에서 출근해서 집으로 오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달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십시오. 그게 함께 동역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되어 가보니까 그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나바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동역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한때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경계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울을 데리러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사울이 안디옥에 오므로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주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급속도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곧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실 그 땅끝은 가장 가까이 우리 집입니다. 내 가장 옆집이 땅끝입니다. 갔다가 못 돌아오면 땅끝에 돌아오면 출발한 점 맞닿는 곳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 사명 잊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 바로 이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